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새벽마다 이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에게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한 장을 남겨놓고 12장을 읽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읽어오면서 이 이름들이 몇 군데 집중적으로 나온 데가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다시 이 12장에서 특별히 1절 26절에서 이 이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있는 존재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제사장, 레위인,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두 번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전 제사입니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이 제사, 즉 예배가 확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뭐 성전도 없었고, 또 거기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성벽 재건 전에 이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죠.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세팅이 되었다는 것은 성전의 예배가 확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성전 지어진 이후에 오늘 이제 우리가 성벽이 재건되었지 않습니까? 이 성벽 재건과 함께 다시 한번 이것이 언급이 되는 것은, 이제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숙제인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의 이런 선민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벽 재건 이후에 여러분, 우리 개인 신앙이, 어떤 사람의 신앙이 쭉 잘 이제 이어오다가 그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생겼어. 시험이 들었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내적인 외적인 문제가 생겼다. 저 사람 뭔가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 새벽에 정말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권사님이 참 이 새벽을 깨워서 열심히 기도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보이지 않아. 그럼 대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에게 뭔 문제가 생겼나 보다, 어려움이 생겼나 보다, 시험이 혹시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반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던 어떤 사람이 주일날도 근근히 나오던 어떤 분이 갑자기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기 시작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분이 뭔가 은혜를 받았나 보다, 어떤 믿음의 새로운 그런 전환기를 맞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명단이 다시 수록이 되면서 선민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뭔가가 이제 신앙생활이 정상 궤도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제목은 예배 회복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중요한 건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응답을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한번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27절로 그리고 이 이야기는 뒤에 맨 마지막에 44절로 47절도 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레위인들의 일단 중요한 의무인 11조에 대한 관리,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오늘 이 중간에 끼어있는 27절로 43절 27절로 43절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드디어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낙성식,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대목인데, 근데 조금 재미난 좀 의아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전 봉헌은 뭐 당연히 그런 듯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성전 봉헌 예배가 아니라 무언 봉헌 예배? 성벽 봉헌 예배입니다. 성벽. 이거 약간 좀 낯설어요. 다윗도,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다윗도 성벽을 지었을 때 성벽 봉헌식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한 공동체인 이들이 성벽을 지어놓고 이 봉헌 예배를 한다는 것은 유일무이한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어떤 성벽에 대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31절로 39절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건 뭐냐면 길게 설명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패로 나누어서 이 두 패가 성벽 위를 걷게 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두 때로 나누어서 찬양하면서 성벽 위를 걷는 예식을, 이 독특한 예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그들의 중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아무리 성벽이 완공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피상적인 어떤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뼛속까지 체험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안전을 도모해도, 이 성벽이 안전해도 지금까지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이 성벽 자체가 우리를 지켜준다, 이 성벽이 든든하니까 우리가 안전했다라고 생각했다면, 아하,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안전했던 것은 성벽이 든든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뼛속까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간절한 고백과 또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이것은 소위 그런 것 같아요. 땅밟기 기도? 그런 성격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27편 1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이시죠? 이거를 성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깨어 있음이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성산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 새벽에 이 고백을 다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산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중심으로 오늘 이 성벽 봉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그러한 이 성을 쌓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든 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인생의 탑, 그 인생의 탑, 아무리 공을 들여도 공든 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든 성, 공든 기업, 공든 가정, 공든 자녀요? 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일평생 쌓는 것은 일평생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부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비유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공을 들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공든 인생의 성벽 말이죠. 인생의 공든 탑에 목숨을 걸지를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애쓰며 수고하되 그러나 그것에는 목숨은 걸지 말라.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된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중심과 우선순위와 인생의 무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주여, 꺼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십시오. 언제든 성실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시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